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간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밝고 힘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는 단어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만 이 단어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일의 결과를 안다면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어둠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무엇을 보았는가? 우선 다른 것보다 이 이름을 우리 새벽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10걸음도 채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장 내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걷다가 단단한 물체가 내 무릎에 이제 부딪혀서 무릎이 다치면 어쩌나. 또 걷다가 이제 손이 전봇대에 부딪혀서 깨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걷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임종시에 자기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고 믿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요셉이 죽고 난 후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400년 후에나 일어나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잘 알 수가 없는데 40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400년 후의 일을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일처럼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바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 인도자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다를까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과거에서부터 또 미래의 일까지 쭉 이렇게 전체를 보여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심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앞에 펼쳐질 그 미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어둠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인생이라는 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마치 파노라마가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순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상 친척 그 너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장래의 유업을 따라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편하고 그동안 익숙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당장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정길에서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그 중간에 객사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비록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인도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요셉과 아브라함이 당장 알 수 없는 앞길을 인도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듯이 나 역시도 그저 막막한 인생길, 정말 어둠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길이 보인다면은 그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인도자 하나님, 이 인도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두 번째는 한 줄기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다렸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원은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만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그의 나이 99세,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 나이까지 아내 사라와 그 사이에서 어떤 자식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만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는데 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녀를 가진다는 게 상황적으로 불가능할 상황이 되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웃었는데 우리는 그 사건 말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수식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발언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조상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가 언제 그 수식어다운 믿음을 갖추게 되냐면 이삭이라는 한 줄기 그 빛, 그 한 줄기 희망이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는 나이 그 어둠과 같은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더라.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어둠과 같은 절망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주셨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100년이 넘는 인생, 그 인생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것, 삶의 이유 그 자체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아브라함이 이전과 같이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너무나 어두운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도 이삭이라는 한 줄기 그 빛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나에게 희망을 분명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오랜 시간이었지만 결국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주신다. 그 한 줄기 희망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죽지 않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샘물 성도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깜깜한 어둠 속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런 한 줄기 희망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이 희망의 소식이 우리의 삶 역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믿고 따라갔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자,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 절망적인 어둠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둠 가운데서 보았던 것, 그 마지막은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늘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인생길을 잘 살았던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는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초점, 그들의 눈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자, 13절을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비록 타지에서 지내는 것처럼 힘들 때도 분명히 있고 또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행자와 조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길, 또 같은 루트를 걸어가더라도 돌아갈 곳을 아느냐, 또 돌아갈 곳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그저 헤매는 조난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둠과 같은 이 타지에서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자, 또 한 줄기 희망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사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